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위 페니키아,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만났던 정말 청량제와 같았던 그런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주님의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칭찬하신 예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을 매우 흡족하게 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주님이 여기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기사화시키고 크게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그것은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의 보냄을 받지 않았다. 주님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사역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이방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본뜻은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거의 피신하듯이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22절을 보시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특이하죠? 주님 앞에 나온 다양한 사람들의 그 면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가나안 여인 하나만은 특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자 메시아이시여,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에 항상 기다리던 그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딸의 안타까움을 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고대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이 영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것이 없지 않지만 고대에는 그런 귀신 들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이 들고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그 몸이 치유된 경우를 성경에서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모든 병이 귀신으로 인해서 된다. 그 배려야 주장이나 똑같은 거죠. 넘어져서 다쳤는데 무슨 귀신이 들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당신을 넘어뜨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말을 또 믿어요, 바보들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못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 그것은 내 딸을 이 흉악한 귀신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그 여인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1차적인 이 제안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무시였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는데 이쯤 되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내가 미쳤냐? 안 나온다. 아니,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는데 주님이 이토록 나를 짓밟고 무시해? 난 저런 분인 줄 몰랐어. 돌아섰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매번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분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기분 무지 나쁜 거예요. 기분으로 하는 신앙 같다면 이 여자는 바로 돌아서서 가버렸어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내켜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계속 기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주님으로부터 외면과 무시를 받는 이러한 모욕스러운 그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자기 문제보다도 더 관심이 많이 가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식 문제일 거예요. 책에 보니까 이런 책의 제목이 있더군요. 모든 위대한 세계의 위인들은 자식 때문에 다 울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식 때문에 울지 않는 부모는 없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문제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내 문제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겠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엎드려 절하고 부르짖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1차적 반응은 뭐예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난 네 말 듣고 싶지도 않아. 난 너 몰라. 난 너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 찾지 마. 비켜. 그런 식이죠. 그런데 게다가 주님의 제자들은 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시끄러우니 그 여자 좀 보내십시오. 주님, 저거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왜 주님은 침묵하시고 무시하시고 그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자비의 주님이 이토록 무자비하게 반응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들어있어요. 결론을 보면 주님은 뭐예요? 그 여인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의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한 기대가 정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을까에 대한 것을 주님은 보고 싶은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믿어라, 그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그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세계 속에 발을 들여놓기를 싫어합니다. 영악하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무적 신앙감에 그저 피동적인 강요에 의해서 움직여질 따름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결코 아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그 외침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외면되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외면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듣고 계시는 거죠. 귀담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시는 그 주님의 행동하심이 매우 늦게 반응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얼마나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절입니까? 살려주십시오. 내 딸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읍소하고 있는 여인에게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너 같은 것에게는 은혜 줄 거 없어. 그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왔지 내가 이방인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왜 이래? 꺼져. 좀 의역을 하면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어때요? 그래, 잘 먹고 잘 사시오. 난 가겠소. 일어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겠어요.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주님이 칭찬받은 이 복음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여기 절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 현재 진행형 시제예요. 말하자면 그 말은 엎드려서 계속 절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계속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 앞에 읍소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애절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26절은 예수님이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정말 모욕 중에 모욕이에요. 우리 말도 좀 나쁜 뜻으로 하면 이 son of bitch, 개 자식들아,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이토록 무참하게 직역을 하면, 야, 너 같은 개들에게 줄 은혜는 없어. 가봐, 그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그 말에 이 여인은 정말 당황스러웠겠죠. 이야, 내가 기대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다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을 기대하잖아요. 교회에 올 때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묵살돼 버립니다.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27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절박한 거예요. 루터의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루터가 빵을 들고 먹고 있는데 그 곁에 강아지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한눈 팔지 않고 그 루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점 얻어먹고 싶어서. 그러면서 루터가 그 개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며 도전받은 거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눈길을 떼지 않고 주님께 저렇게 시선을 고정할 수만 있다며.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에 차려진 음식은 못 먹지만 드시다가 좀 튀김 같은 거 드시면서 이렇게 튀김가루 떨어지면 그거 하나, 부스러기 떨어진 거 먹는 거, 개들의 엄청난 기쁨이겠죠. 그런 은혜를 바라고 왔습니다. 그거요. 그런 은혜라도 저는 좋습니다. 이건요, 무지무지한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는 없다. 하나님이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고개를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은혜가 있을까? 없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힐 대로
짓밟혀버린 한 여인의 이 참담한 현장에서 우리는 그 여인에게 동정심마저 갑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오해하면 여기까지만 보고 끝났다면 주님은 정말 무정하시며 무자비하시고 정말 주님은 인자하심이 결여된 분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랍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주님은 뭐라고 칭찬합니까?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온다.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겨라. 그래도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위대하도다. 정말 너 믿음 좋다. 난 너 보고 놀랬다. 나 너한테 감동 먹었다.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겸손치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통째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의 딸이 낳았다. 이 앞뒤 과정을 보면서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실 준비가 이미 돼 있었어요. 이 여인을 만날 줄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되어질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몰라요. 그 과정을 주님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도 이 여인처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너희도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이 여인처럼 주님을 좀 감동케 해라. 믿음 없는 짓거리 좀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그 은총을 누린 사람은 누구였는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떡이 없었어요. 은혜의 떡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사람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주님은 믿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믿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도록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